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3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생명을 주어 아들로 낳아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려고 이 시간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생명을 받고 채우는 데 큰 유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귀한 사역을 위해서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택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공개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뵙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특별반 5월 달에 와서 비로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곳에 와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생각도 못 해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9 되던 해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29이니까 굉장히 늦은 시기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대 초반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하여튼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군대도 못 가고 그냥 짧고 굵게 이렇게 살다가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때 이미 29 되었지만은 애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0까지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처음 만난 분 이렇게 소개를 하더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을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고아는 아닌데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고아 같은 내 처지였어요. 왜냐하면 20대에 폐결핵을 알아서 약 먹으라고 해도 약도 안 먹고 폐결핵 걸린 사람은 술, 담배, 여자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나는 더 가까이 했고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내게로 오리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실상은 고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형제는 12이었지만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도와줄 생각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뭐 형제간 뭐 있으면 뭐예요. 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고아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머물러 그래 그렇다. 고아가 별것이냐. 형제간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 또 도움을 받지 못하면 뭐 고아이지. 그래 그 말씀이 딱 들어와 가지고 교회 한두 번 갔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 일주일간 금식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딱 떠올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니까 교회 와서 두세 번 온 사람이 와서 금식 기도 일주일 한다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고 3일만 해보라고. 그래서 3일만 금식 기도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 오살리 뭐 순복음교회 옆에 가면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가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금식기도 해보라고. 교회 가서 뭐 알지도 못하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가서 그렇게 해오라는데 어떻든 그래도 나를 만나준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내 아버지는 내가 20대에 죽었어요. 20살 되던 해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나준다는데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기도원에. 기도원에 갔는데 찬송도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가서 금식을 하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도 아는 것도 없고 월요일 날 지나고 화요일이 되는데 이건 뭐 배만 고프지 나한테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수요일 날 저녁인가 화요일 날 저녁인가는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 하얀 목사님이 와서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337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는 그 가사는 모르지만은 곡은 알았어요. 왜? 우리 졸업가에 학교 다닐 때 졸업식 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데 내가 오랜만에 아는 찬송을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굴로 갔어요. 끝나자마자 기도굴로 가서 찬송을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데 이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는데 콧등이 찡긋하면서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더니 이런 죄들이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머리에서는 그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한 두세 시간을 불렀는데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확신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 순간에. 왜?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바깥 기온은 영하 10도가 넘어갔는데 내가 기도굴 속에서 찬양을 하다가 그 노래를 부르다가 뭐 가구 속에 생각도 안 했고 해결 생각도 모르고 해결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입에서는 계속 나오고 줄줄줄 나오고 그것도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자백하고 막 그러면서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한 두세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때 그렇게 확실하게 만나버렸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그때 병도 고쳐졌다고 생각을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에 신체 검사했을 때 이렇게 뜬금없이 폐결핵이라고 그러면서 나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약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군대 가면 되는데 1년 있다 가면 다 선배들이 내 동갑들이 선배돼 버릴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부릴 것 같고 그래서 군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3년을 놔두니까 결과적으로는 병종을 맞아버렸어요. 병종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죠. 하여튼 무종 그 다음에 병종. 그러니까 군대하고 쫙 끝나버리고 민방위 받게 됐어요. 민방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내 안에 컸으면 부주부터 내려오자마자
새벽기도, 수요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금요 구역 예배 빠지는 것이라고는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한 3년 만에 신학교를 가버리지 않겠어요.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 같은 것이 죄만 가득 지었고 잘못만 하고 이렇게 살았던 나 같은 것에게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만나주었다는 확신이 나 병 고쳐주고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막 되어지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방배동 총신의 신학교, 지금은 이제 백석대학교가 되었죠. 그때는 이제 방배동에가 있었어요. 거기를 추천을 해주고 또 옆 동네에 이제 같은 동네에 나를 잘 봤던 목사님은 합동층 목사님이셔가지고 이제 칼빈 신학교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신학교하고 방배동 총회 신학교하고 원서를 넣었는데 두 군데 다 됐어요. 근데 이제 합동층의 칼빈 신학대학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 신학대학으로 이렇게 갔죠. 가서 공부를 하는데 참 신기하대요. 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막 다들 전도사님이야 그냥. 그래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어. 근데 뭐 전도사님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고시도 안 봤는데 1학년 때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총신 신대원을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칼빈 신학교는 지금 대학교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지방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그냥 그때 우리까지가 해당이 됐어요. 이제 똑같은 총신의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쪽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주지만 한쪽은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든 그래도 대학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 받고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총신에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천상 이제 칼빈에서 하는 같은 교단이고 교수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총신으로 안 가버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리 갔어요. 그랬는데 신앙생활도 늦게 했어.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많지 않아. 더더군다나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사역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또 사역 보고서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가운데 신학을 마쳤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뿐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에. 그래, 자신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이제 목회대학원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이제 목회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채워보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제대로 실력이 모자라니까 채워보려고 이제 공부하는 대로 쫓아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아델포스, 임택순 목사가 하는 아델포스도 가서 해보고 아르케 성경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도 가서 해보고 그래도 도대체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는 데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요. 성경신학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김세윤 박사, 김유한 박사, 또 우리 합신의 유영기 교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 공부 또 열심히 참석을 해봤어.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저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부족한 것 좀 더 채워서 공부를 하려면은 공부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CCC 일명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대학생 선교회 새생명 훈련원이 있었어요. 목회자반. 그래서 목회자반 새생명 훈련원에 참여를 6개월을 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는 합동측에 이렇게 신앙생활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CCC에 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감리교도 가고 순복음도 가고 장로교도 가고
성경교도 가고, 그러면서 훈련을 6개월 받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야가 내 나름대로 장로교만 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끝내버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CCC의 전임감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CCC의 전임감사가 되려면 6개월 더 훈련을 받으면 전임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훈련을 더 받고 전임감사가 됐는데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하는 프로젝트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내는구나 하고 전도훈련, 제자훈련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 주도하고 교회들 전도훈련 해주러 다니고 하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전도훈련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재밌고 교회들이 좋아라가고 촌놈이 비행기 타고 그냥 울산까지 가가지고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목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어떻든 춘봉교회 집사님인데 귀신 들리고 병 들어서 죽게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내놨는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어떻든 좀 나를 연결을 시켜줬는데 나한테 그냥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책임지라겠냐 하면은 내가 그때는 참 그 집이 주인이고 난 새들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신학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여기저기 막 찾아가 봤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지만은 조영규 목사님 한 번이나 만나줘요? 그래갖고 갈급하고 막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그래도 자기 집 새든 사람이니까 어떻게 나 이제 불러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좀 CCC에서 이제 다양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좀 자신은 붙었어.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 기도해 주고 성경 공부 시켜줬는데 가서버렸어, 그 사람이. 그래갖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놨더니 내가 어디를 가느냐. 같이 이제 나 목사 안수 안 받을 텐데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냥 함께 신앙생활에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안 가고는 그냥 우리 집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에 집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시작을 해갖고 한두 명의 예배를 드리니까 20명, 30명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린 숫자가. 하나님이 내가 원래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원래 이렇게 잘하지 않았고 그래서 훈련받으러 갔는데 교회 개척을 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 개척하는데 그냥 비용이 모든 것들이 그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든 간에 설립 예배 드리니까 1,000만 원 남고 나머지 다 갚아져 버렸어. 1년 되니까 나머지도 다 갚아졌어. 내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해줬다고 생각했겠어요? 나 정말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생명받은 내가 아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확실하고 아버지가 해줬다 할렐루야 하고는 그냥 재밌게 하다가 교회 건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여기 바로 옆에 가면은 있어요. 이제 대림동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건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갔다가 어떻든 간에 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를 좀 도와주겠다고 협동 목사가 이제 한 사람 왔지. 그냥 그 사람은 목사인데 내가 협동 목사로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돈 빌려주고 그래서 이자돈 줬고 그래서 협동 목사로 그때 설교도 한 번씩 시켜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뭐가 날라왔어요. 내용 증명이. 근데 그 협동 목사로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은 나가세요. 한마디로 내용 증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너가 나하고 사고 판 일도 없고 너 돈 빌려갖고 이자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바로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피만 1억 5천에서 2억 빚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고 내가 아버지 얼마나 불렀는데
그래, 얼마나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째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본 우리 큰아들 놈은 그때 이제 저 포항의 한동대학교 다닐 때인데, 와가지고 판결문 보더니 사기꾼한테 지는 하나는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쫓겨나가지고 강제 집행하니까 어째 들어갈 수도 없고 빚만 지고 쫓겨나가가지고 생전 가보지도 않은 안양구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사기꾼 안에 쫓기는가.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12절인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보는데 사기를 치는 이종하고 사기를 당한 오민재가 하나에서 난지라. 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전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기치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기당한 사람은 정말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나 사기차이나 똑같은 한 생명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일하는 것을 눈이 조금 띄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세상에 속았구나. 나는 그래가지고요, 그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요, 내 나름대로 말씀을 다시 많이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일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성도도 없고, 시간은 있고,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특별반 집회 2010년 5월달, 셋째 주에 따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그래갖고 구원받지 못한 증거 5가지를 목사님 딱 말씀하시는데,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난 5가지가 다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말도 안 돼. 그래 목사님이 난 그때 생각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증거 5가지로 딱 이렇게 올무를 놓아가지고 딱 꾀을 하고 그러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러 성경반 집회를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말씀은 너무 좋아. 이 말씀들이, 안 들어본 말씀들이 너무 많고 하나하나 궁금했던 것이 다 벗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세상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냥 많이 목사님이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그냥 노래 하나 부르시는데 복음성가도 아닌 대중가요가 한번 나와버리면 그냥 세상에 무슨 강단에서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좀 그렇지만 대중가요가 나와버리냐? 그게 그냥 마음이 그냥 열렸다가 그냥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한마디 또 이렇게 던지는 것이 그냥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닫혀버리고 그래서 말씀은 좋아서 말씀은 배우고 싶고 그런데 와서 보면 또 안 올시다가 같이 그냥 확 해버리고 1년 동안을 제가 관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1년 동안 관망하고 나니까 너는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참 말씀을 우리 주목사님한테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들으셨는데 아니다. 그러다 나 구원받았다고 고집을 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내가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찾아보고 가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한 1년 정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와서 내 뇌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근데 나는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생명을 받기 전에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잘못하고 실수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또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개를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한 1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되지도 않은 주제에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회개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나 그게 깜짝 놀랐어요. 나 왜 이걸 몰랐었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도 못한 주제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회개구나.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었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해라 해서 마음을 내 사람인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확 돌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인 겁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회개가 정확한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에게. 그러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 말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이 알아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배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람 수준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13절 한번 더 봅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으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의 계명, 사람 수준에서 가르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교라고 하는데도 모두가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아버지가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더 멀리 가버리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는 갖다가 이걸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 신천지 이만희 사이트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사이트에 보면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설교한 것과 이만희가 설교한 것을 딱 비교를 해놔요. 그래서 한 100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럼 기성교회 목사들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교회 목사들마다 말이 다 틀려. 근데 이만희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실력 있고 저것들은 다 구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것들이라 각자 말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냐. 그런데 그래 보니까 이만희가 그걸 가지고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이것들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부흥하고 모이는데 이 기성교회는 다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참 부끄럽게도 내가 지금에 와서는 이만희 이것이 뭔 얘기한 것을 난 다 알겠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받고 배우고 보니까 생명을 받고 보니까 이거 저게 다 이만희 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기존 교회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신천지 아웃, 신천지 교회 출입 그만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만희보다 실력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 참 부끄러워요. 이만희보다 실력이 더 나아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 새끼 이만희보다도 실력이 모자라다 그 말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도 하나 뺏기고 교인 하나 뺏길까 봐서 그냥 신천지 아웃, 신천지 교인 출입 그만입니다. 교인마다 붙여놓고 나는 신천지 이만희한테 쪽팔려서 성경 같이 못할 테니까 당신들 오지 마세요. 우리 교인 뺏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교인들도 지키기가 바빠요 지금. 그런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죽겠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을 해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해석하고 정반대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해석이 이만희 하나에게 딱 꽂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말도 안 하는 건데 그걸 다 넘어가. 왜? 이만희는 그래도요, 이 책을 갖고 성경이 애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애언, 성취,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성경을 나름대로 지방법으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것도 지방법으로 다 풀어서 해주는데 기존 목사들은 무식해가지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리 다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폐단이 생겨났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그리 뺏기고 있는데, 그래 여기서 말씀 조금만 들어보고 알고면 이만희 저건 밥이잖아요. 이만희가 얼마나 무식한 놈이면 지는 성경에 나오지만 하늘 보좌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고 또 막 걔들 그 잔칫날이 있어요. 천국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 가가지고 하는데요, 아버지 보좌 있고요, 아들 예수 보좌가 거기 또 있어요. 성경에 어디 아버지 보좌가 있고 아들 예수 보좌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무식한 놈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그렇게 알아들어. 그러고 그리 가는 거예요. 이만희도 이 잘못됐지만은 삼일체 교회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기성교회들이, 목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보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신천지 아웃이나 했었고 그냥 신천지 교인 출입 금지나 했었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오늘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목사님한테 와서 이 회개 하나님이 안 돼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이 회개가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는 안 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뭐야? 하나님. 우리 성주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뭐야? 아버지. 우리 성주는 그래버려요. 근데 이제 5살짜리인데 그런데 6살짜리 우리 세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뭐야? 하나님. 5살짜리는 지금 헷갈리는데 6살짜리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그래도 1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할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33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서는 일을 인하여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말씀의 앞에 내용을 보면은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치려고 3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거를 봐놓고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선한 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네? 하고 참남하다고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당연하게 상식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네가 그러면 너도 하나님? 그래. 여기다 참 웃기는 것이 뭐예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겠다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세세 찬양받을 하나님이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큰 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오늘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하고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이고 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웃자고 한번 하지만 좀 봐보세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유행가가 그러잖아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러고 있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야? 여호와. 그 얘기는 또 해요. 아들은 뭐야? 예수.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세세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부를 이름이다. 뭐가? 여호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성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격에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못해. 근데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서 아들 낳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네가 그럼 창조주라고? 이런 얘기나 해요.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호와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주면 하나님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받고 또 배우고 또 생명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거라고 정확하게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4절 35절을 봅니다. 33절에 읽었나요? 예.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 율법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도 봐보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들어서 인용을 하는데 시편 82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뭔 얘기예요? 구약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얘기를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고 신이라겠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뭐 귀신이죠. 뭐 신하면 귀신. 그럼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귀신이 되겠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을 받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이라겠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데 다른 신이 없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신이나 하나님하고 또 구별을 해요? 구분을 지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패당이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안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사람의 계명 유전을 따라서 하니까. 내가 제일 속상한 게 나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대구에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라고 있어요. 그죠? 권성수가 맞죠? 이 양반이 나한테 꼭 메일을 보내는데 뭐 생명사역 훈련을 해갖고 메일을 보내는데 성경 말씀만 좀 전해주면 괜찮겠네. 학자 누구 얘기를 들어가고 사람 얘기를 갖다 붙여놓고 성경 말씀은 요만 한두 절 얘기하고 나머지는 사람 얘기만 갖다가 붙여놓고도 생명사역 연구원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메일을 보내네. 그래서 그분 책도 신학교 때 보고 그랬어요. 왜? 같은 교단이니까. 또 존경한다고 나는 그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성경 얘기를 해야지 왜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르면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성경을 전해야지
사람 학자 누구와 이런 소리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취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성경의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이면 정확할 텐데 자기가 배운 사람한테만 성경을 받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너 이단. 이렇게 다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냥 박사 학위 좀 갖고 있으면 그냥 묵지도 따지도 않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분한테는 관심조차도 없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영영이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찾는데 마음에서는 더 멀어져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 헤아리고 전개하고 판단하는 일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래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그냥.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 나는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보고 암송하고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되어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령 아버지 생명이 오느냐고요. 난 그 회개를 몰랐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뭐다 그러고요? 세례를 받으라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학습문답 받을 때 그러고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여기 하나 찍어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그렇게 세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세례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례라고 한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 하여서 세례가 아니면 돈 받지도 못할 세례가 아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쭉 해서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예수가 내 생명이 된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의식이 세례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세례 받았다고 믿었어요. 세례 증서 가져오라 해서 갖다 줬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한 수단의 하나이지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요. 누구든지 애 없어요. 다른 사람 세례 받았다고 다른 사람 그렇게 아버지 생명을 받았다고 나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큰 명이 그래도 내 처남이 그래도 목사인데 또 내가 안 믿어도 죽을 때 나 하나는 데리고 가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데리고 왔네 내가. 아니에요. 부부간도 아니고 부자간도 아닌 거예요. 각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된다. 내가 주 예수가 됐다.
이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무엇을요? 복음성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몸을 얻어서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죠. 아멘. 내가 주 예수죠. 아멘. 그런데 노래는 부르고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했어. 거기에서 오직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직을 한 번씩 빼더라고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런데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죽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자기가 회개 세례 받았다고 의식을 해놓고 그것이 세례라고 해가지고 다 속여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죄사함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나도 죄사함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첫사람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뀐 사람을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고 가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어디? 내 안에. 어떤 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니까 내가 존재가 바뀌니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생명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죽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지도 않는데 내가 죄수라고 신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죽은 자를 계속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고, 죽은 자 가운데 산다고, 다시 산다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산다니까 오늘날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죽은 자가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예수님 혼자 산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하네. 죽은 자가 그런 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가서 장례 치르고 오라고 그래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죽은 자, 장사를 이렇게 하는 시체가 된 사람도 죽은 자, 똑같은 거예요. 왜 죽은 자냐?
산 자는 하나님 외에 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모든 자는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이런 죽은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확인사살을 하시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고 하겠습니다. 확인사살을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은 자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 다 죽여놨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살죠. 그래야 새 생명이 들어오죠. 오늘날 거듭나는 것이 몰라. 그냥 좀 개선되고 향상되고 좀 진보가 있으면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거듭남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사는 것. 전혀 이 존재가 저 존재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요. 그것이 바로 죽고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 예수님 혼자 죽었다고 믿어요. 또 심지어는 같이 죽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하네. 아, 이게 무슨 얘기요? 성경은 죽은 자 속에서만 예수님은 와서 산다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왜 이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람인 첫사람 아담 지가 죽고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살면 그 사람이 거듭난 거죠. 사람이 하나님 된 것이 거듭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아, 성경은 버젓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리라. 아니,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두 번째 아담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었다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죠. 내가 그리스도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게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궤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학습문답, 세례문답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해서 그 세례 받고 나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증서를 떼오라면 교회마다 다 몇 월 며칠 세례했다고 증서 떼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세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사실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성경은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건데 내 죽고 예수가 살면 내가 예수지 뭐요.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거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보니까 죄사함이 안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그 사실만 시인하고 인정하고 죄사함이 됐다고 믿는 것은 다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림하신 예수님 그분을 자기가 이해하고 이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가 바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된 예수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몰라요. 사람들이 도무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아니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 옛사람 정과 욕심 다 죽고 새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몸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죄사함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의 성령 아버지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오늘 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 성령 받았대. 언제 받았냐면 방언할 때 받았대. 언제 받았냐면 지 생각하고 틀리는데 어느 날 그냥 하면 나는 성령 언제 받았느냐? 나는요 그때 받은 줄 알았어요. 막 불리지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아. 막 뜨겁고 막 아니 막 기도가 막 되어지더라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식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막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어요. 막 시인하고 막 고백하고 지나간 쟤들이 막 나 그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5가지 다 걸렸어도 나는 고집을 했어요. 나만 그래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런다고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성경을 사람이 찾아서 알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일명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가르쳐주려면 하나도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다 보니까는요,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요, 또 잘 믿는 애들 찬양 부르는데요, 전혀 예수 생명을 받았다면서 자기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첫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면 내가 그리스도 좀 보여.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저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CCC 사역을 할 때요, 기도의 대상이라는 과목 속에요,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성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할 때는 성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할 때는 또 예수님을 주라고만 생각해갖고 주로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한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칼칼하면 성령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이 아버지, 아들, 성령 따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하는데, 요단강에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 세례 받는 아들 예수가 있고,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그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성령은 비둘기같이 만다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쫙 나눠져 버려. 그러면서 마지막 28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하니까 봐라 이렇게 세례를 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생생한 그 교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한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있어요. 그리스도가 됐다, 예수가 됐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례가 연합돼서 한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옛사람 정과 욕심 끝나버린 것이고 새 생명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세례를 베푸는 장면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줬다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없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 먼저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지만은 고린도서 6장 3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두 분이다 세 분이다 하는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 잘못된 학자들의 가르친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찾아봐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나님을 구별해서 보지 못하고 구분지어서 나눠놔가지고 세 분을 믿다 보니까 오늘 아버지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건 안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안 믿고 그래요. 오늘 제일 삼일체 잘못된 이 삼일체론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한 육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 하면은 위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형체를 가진 존재가 위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형체 있고 아들 형체는 있지만 성령은 형체가 없어요.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성령, 아들 속에 있으면 아들의 성령, 소유격으로 나와서 형체가 없는데 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봐 우리 똑같은 아버지의 형체를 가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삼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삼위라고 불러놓은 것은 아마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이 가서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버지 형상과 똑같은 사람, 죽은 자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존재, 바로 주 예수가 된 존재.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존재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그것들이 먼저 삼위 없는데도 하나 해놓은 것이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나는 그렇게 감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체가 없는 존재의 위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24절에서 하나님 홀로 하늘을 베푸셨고 땅을 베었다고 혼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한 분만 말하지 두 분, 세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뉘어져 버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성경 말씀이 봉함되어 있고 또 사람들 인간 이성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만 오늘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분배를 위해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생명 하나님을 주면 다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선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오고 하나님만 나올 때도 있고 여호와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몽땅 한 분으로 우리가 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이 하나님, 로마서 9장에 가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또 디도서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요한일서 가보니까 그가 하나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들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주면 다 아들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이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해. 사람이 자식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라고. 소가 새끼 낳으면 뭐예요? 소라고. 개가 새끼 낳으면 개. 그럼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뭐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그냥 하는데 저것들은 못 온다니까는요. 저것들이라 해서 좀 그러네요. 하여튼 저 사람들이 신기하게 못해. 하나님이 아들인 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 소리는 죽어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또 해.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소개를 위해서 제가 구약의 애언과 신학의 성취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는 것인데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이 되어 와서 사람 속에 와서 사람과 함께 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두 번 예수라는 것도 이름이라고 했고 임마누엘도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존재를 나타내는 표호를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 나타내는 표호, 겉으로 불려진 호칭하는 그것이 이름이지 실제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겠다 이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가 있냐? 9장 6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처녀의 몸을 빌려 아들로 오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그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어깨 하면서 그 아들이면서 아들 또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아버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17장 7절로 갑니다. 가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날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 사람을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오면 이렇게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장 5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가 영체로만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계셨다고 하잖아요. 본체, 본몸,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 예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쫙 하늘보다 어디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일을 보고했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또 없는 아들. 언제 난지도 모르는 아들. 그것을 왜 그래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아들이 있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그 말씀을 갖다 로고스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놔버려. 둔갑시켜놔버렸어. 그래갖고 옆에 아들이 있었대. 그러면 그 아들은 언제 아버지로부터 나왔냐는 설명 하나도 못해. 그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되어졌던 것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알았다 해놓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를 알았고 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라고 하셨느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예수예요. 근데 그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영체로 계신 사람 속에 계신 아버지가 계실 때를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니까 그 스카이 쫙 어딘 줄 알아? 해븐 하늘 따라서 합시다. 해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해븐 하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 바깥에 저 바깥에 있는 아버지하고 요단강의 세르만 아들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두 분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나를 알았냐 나를 봤냐? 그럼 아버지도 알았고 그를 알았다고 그래버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함께 따라다니면서 계속 봤지만 빌립은 아직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해요? 8절을 봅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 속에 아버지로 함께 계셔서 천임하신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체림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림하신 예수님은 엄밀하게 보면은요, 아들이지만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면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들로만 믿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다. 그래서 체림하신 예수님은 순수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체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무리 그래도 이사야 43장 10절은 보고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그인 줄 깨닫게 그로 일하시는 것. 그러면서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그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인간 이성에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나 1인칭, 말씀을 듣는 여러분 2인칭, 이 밖에 있는 3인칭을 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그는 하나이면서 다 포함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일하신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다 하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와서 아들이 되고, 그러지만 순수한 아들이 아니고 육체를 입어서 사람이 아들인데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으로 있으면서 그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태초부터 그다고 그랬어요. 41장 4절도 내가 곧 그다. 48장 12절도 거기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48장 12절 시작.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었도 마지막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었도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이신 여호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했어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그다고 하고, 예수님도 그라고 하면서 내가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아들 보냈다는 거요, 직접 그분이 오셨다는 거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순수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가 돼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삼위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누가 알았냐고요. 저 까맣게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생명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눈이 뜨이려 있고 근줄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 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드신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면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말씀이 봉함되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니까 너무 쉽게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이 신앙을 가지고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생명 분배를 위해서 그로 일하시고 삼위로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죄수가 돼서 순수한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다, 죄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담대하게 성경 그대로 증거할 수 있으니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저라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시고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이제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했으니 증거되고 계속 증거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소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소개된 내용이 제대로 되었으면 잘 기억되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아들 죄수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온전한 죄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